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나라를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얼마를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반드시 부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어제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였고
허다한 부활의 증인이 지금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삶의 변화, 바울 자신의 변화가 바로 이 부활의 증거이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들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함께 선포하였고, 이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라 여긴 사람들 중에 육신은 당연히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정말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라면,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하면 나타나게 될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도 당연히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성도들의 모든 믿음도 동일하게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거짓이기에 이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또 다른 목회자들, 또 모든 사도들이 당연히 거짓 사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복음도 거짓이 되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역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그것도 분명히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율법에서 약속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그 모든 내용들도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죽음은 가장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거짓이 되며,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전부라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도들이나 전도자들, 선생들,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29절 후반부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위하겠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몸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죽어 사라질 몸을 위해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인데, 만약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마땅히 이 세례도 우리가 폐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부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하여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위하여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는 것은 장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고생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32절 말씀에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맹수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아니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바울 자신이 왜 그 죽일 듯이 달려들던 유대인들에게 맞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낫거나 아니면 복음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 자신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며 그 죽는 훈련을 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죽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만일 성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놀고 먹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세상이 주는 인생의 재미와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역설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부활도 이후에 우리의 부활도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이야기,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거짓에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나라가 곧 완성될 것입니다. 사망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임하게 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 안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꽉 붙들고 잘 견디고 인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으며 부활의 그날에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유혹이 많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주셨기에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